계시록의 말씀을 나눈 데 있어서 부담을 갖거나 또 어렵게 생각하는 이런 이제 분도 계시지만 사실은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요즘 여러 목사님들께서 계시록의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또 분별력도 갖고 또 본문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완벽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을 정확하게 이해함으로써 우리가 어떤 준비도 할 수 있고 영적인 눈을 뜰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별로 어려울 것은 없으니까 우리 천천히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합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좋아진 것이 있어요.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은 이단들을 그 교단에서 전도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죠. 그런데 그 사람들을 어쩌다가 만나기는 하지만 정말 거의 안 만난다라고 말해도 무방할 정도로 참 그 숫자가 없어졌습니다. 사라졌습니다. 그것이 굉장히 좀 긍정적인 측면이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이 세균전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에 대한 하나님의 경각심을 또 갖게 됨으로 말미암아 신앙이 오히려 더 좋아지는 그런 효과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또 늘 축복의 말씀, 능력의 말씀, 또 진리의 말씀 다 좋지만 또 예언적인 계시에도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계시록 14장에 보면은 그토록 유명한 14만 4천에 대해서 나타납니다. 우리가 이 14만 4천은 한국 정상적인 정통적인 진리를 가르치는 그런 교회에서보다 이단에서 더 많이 그렇게 써먹고 또 우리들에게 오히려 역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이런 경우가 상당히 더 많이 있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한번 살펴보는데요.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이스라엘을 위한 주의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14만 4천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주님께서 뽑으신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계시록 7장과 그리고 계시록 14장에 등장합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주님께서 머리에 이마에 인친 자들이에요. 한번 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 이 14만 4천은 이마에 인침을 받은 자들이다 라는 거죠. 1절을 한번 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해석을 잘못하여서 이 14만 4천이 시온산에 섰다라고 얘기하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 시온산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산을 영적으로 부를 때 그 문맥에서 시온산이라고 예언서에도 등장하죠. 그래서 이 14만 4천이 실질적으로 땅에 있는 예루살렘 성산에 서 있는 자들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건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이들이 지금
3절의 말씀을 먼저 미리 한번 봅니다.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이렇게 적고 있죠? 예. 그러면 보좌, 예. 빛으로 영광으로 그렇게 임재해 계시는 그분의 보좌가 저 하늘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점은 그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했을 때 1절에 나타나는 그 어린 양은 아직 재림하기 이전에 이 환란 시대에 어린 양이 어디에 계시는가 라고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재림 전이에요. 그래서 그 어린 양은 하늘의 시온산에 계십니다. 그래서 보좌도 하늘에 계시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 생물, 그룹이죠.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라고 적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마에 인침을 받은 이 14만 4천은 지금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에. 그래서 하늘에 지금 14만 4천이 어린 양과 시온산에 서 있습니다. 1절을 다시 보면은요,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와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랬어요.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전부 이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 지금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기록하지 않고 계속 어린 양이라고 기록했는가 하면은요, 주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다가 이 땅에서 대속 제물이 되셨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대속의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어린 양, 아버지의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드려졌기 때문에 그분은 어린 양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 그래서 그분은 어린 양으로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이름과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 아버지, 성부 하나님이시죠. 성부 하나님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그랬어요. 구약에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스스로 계신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말씀의 하나님으로, 언약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이미도 가르쳐 주신 바 있죠. 그래서 그 이마에 인침을 받은 자다. 그 인침을 받은 자가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계시록 7장을 한번 보시면 왜 그렇게 인침을 받았는가 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7장 2절부터 한번 보시면은요, 화면을 봐주시고요. 또 보매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계시록 7장은 시리즈, 다시 말해서 일곱 천사가 그 어린 양께서 인을 하나씩, 일곱 인 중에서 첫 번째 인부터 계속 순서대로 어린 양이 인을 한 번씩 뗄 때마다 일어나는 일들을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이 본문에 보면은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의 그 사람들, 하나님의 종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천사들을 통하여
일하시는가를 보여줍니다. 3절에 보시면요. 가로되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늘 같이 일하시고 천사들을 부리시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그래서 이마에 인친다. 이건 성령으로 인을 치는 거죠. 근데 이 장면은요, 우리가 이미도 에스겔 9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에스겔서를 보면은 이스라엘에 큰 환란이 오고 이스라엘에 정말 그 우상 숭배와 또 죄악과 여러 악한 일들로 아주 청벌한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이제 예언을 주시는 것이죠. 이때도 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 사람들을 인을 치시는데 어떤 자가 인침을 받냐 하면은 예루살렘을 위하여 통에 자복하며 회개하고 중보하고 눈물로 기도하는 자. 그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부한자나 늙은 자나 부녀자나 이 권력을 가진 자나 이런 사람들이 악을 행할 때, 죄를 행할 때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하나님이 그 악한 자들을 보면서 얼마나 괴로워하실까. 저 불쌍한 영혼들, 이 예루살렘이 멸망되겠구나, 심판을 받겠구나 하면서 애통해하면서 기도하는 자들, 그 자들 머리 이마에 인을 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환란 시대예요. 그죠? 이 93년 반의 환란 시대가 이 계시록의 중무대입니다. 물론 조금 이른 시기가 있고 조금 후대의 시기도 있지만 메인 되는 중무대는 후 3년 반 동안이에요. 그런데 이때에 지금 보면은 이 상황에 대해서 나 몰라라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든 관심이 없거나 예루살렘이 기근이 들거나 전쟁의 위험이 있거나 이런 것에 아무 관심이 없는 그런 자들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그 일이 이루어지는구나. 정말 우리는 다 죽게 되었구나. 이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산에 왜 이런 죄악이 있구나. 이러면서 애통하는 자. 똑같을 것 같아요. 왜?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용하시고 하늘로부터 들어 올리시고 이런 일들이 있는 건데 그들을 인치시는 겁니다. 그래서 각 지파마다 12,000씩 12지파에 전부 인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숫자가 144,000이 된 것입니다. 지금 계시록 7장에서는요, 입맞은 자가 각 지파마다 12,000씩 144,000이니 라고까지만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들이 이제 시간이 후 3년 반의 시간이 지나서 이제 그들이 전부 하늘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왜 하늘에 올라와 있습니까? 순교를 하거나 죽임을 당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어린 양께 속한 것이고 아버지를 배반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마에 입맞음을 한 것인데 결국은 인침을 통하여 그 이마에 이름을 기록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본문에 보면 사단도 그 이름의 수와 그의 이름과 그에게 속한 자를 관리하는 겁니다. 그들을 사용하는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보시냐면 계시록 15장 4절의 그 말씀을 보면 주의 의로운 일이 나타났다 이런 표현도 있고요. 또 어디를 보시냐면
계시록 15장 2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도 분명히 잘 드러나요. 보세요. 그들이 전부 이 땅에서의 환난을 이기고 지금 셋째 하늘 그 유리바다 가에 서 있어요. 근데 어떻게 그들이 하늘 위로 올라왔느냐 하면은 어떤 자들이 올라왔는가를 잘 기록하고 있어요. 무엇을 이겼다고, 벗어났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기고 벗어난 대상이 무엇인가를 잘 기록하고 있어요. 짐승과, 첫째는 짐승이에요. 짐승과 그리고 그의 우상. 우상이 뭡니까? 형상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형상을 만들어 놓은 거. 다니엘서처럼. 그의 짐승, 그 짐승은 세상에 통치를 하는 적그리스도, 세상의 지도자예요. 근데 그 지도자를 닮은 우상을 만드는 겁니다. 형상을 만드는 겁니다. 그 형상을 이기고 또 뭡니까? 그의 이름의 수를 이겼다. 이렇게 세 가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환난 때 우리가 이겨내야 될, 들림받는 자가 있고 땅에 남겨진 자가 있죠. 땅에 남겨진 자는 환난을 통하여 무엇을 이겨야 되는가? 무엇을 이겨야 이 이마에 인친 자들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시온산에 어린 양 앞에 설 수 있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 짐승을 이겨야 되고, 둘째, 그 성전에 우상의 형상이 서 있는데 거기에서 경배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의 수를 이겨야 됩니다. 그 이름의 수.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름을 숫자로 풀었더니 666이다, 이런 말들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그 이름의 수 이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완벽하게 알 수는 없지만 다 근거는 있죠. 그래서 그 이름의 수를 뭘 하는가? 경제 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매매를 하지 못하도록 한다라는 그런 본문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첫째는 그 환난이 왔을 때 그 상황에 있어서 그냥 손 놓고 아무 생각이 없는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머리에, 이마에 인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찌 이렇게 됐는가, 예루살렘이 어떻게 이 지경이 됐는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이 고난을 받는가, 어떻게 우리가 들림받을 수 있는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그 교회에서 전하는 그러한 복된 분이시는구나, 이렇게 뒤늦게 깨달으면서 통해자복하는 그 사람들 이마에 인치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성령의 인침을 받아서 이길 힘을 얻고, 짐승을 이기고, 짐승의 형상을 이기고, 그 짐승의 이름의 수를 이겨서 전부 하늘 보좌에 올라가서 그 시온산에서 어린 양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천상의 새 노래를 부르는 자들입니다. 이 14만 4천은 지금 우리가 살펴봤듯이 3절에 보면은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생물은 그룹이에요. 그룹.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었다 그랬어요. 땅에서 환난을 이기려고, 믿음을 지키려고, 구원받으려고,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으려고 막 몸부림칠 때 그들이 구속함을 받았다. 그래서 그 숫자가 14만 4천이다. 이미 7장에서 14만 4천이 이마에 인침을 받았어요. 각 지파마다 1만 2천씩.
하나님이 씨를 남기시는 거죠. 남은 자의 씨를 남기시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예, 그래서 전부 이곳에 와서 새 노래를 부른 겁니다. 14만 4천님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그랬어요. 예, 천상의 노래예요. 예. 그러면 세계 열방으로부터 올라온 사람들은 이 노래를 부를 수 없는가 의문을 가질 수가 있지. 이 14장은 지금 본문은 메인 본문 14장 1절에서 5절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에 관한 그 14만 4천에 관한 이제 계시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당시에 세계 열방 또는 세계 열방에서 구원을 받은 자들에 대해서는 항상 표현이 똑같습니다. 각 족속과 나라와 방언과 이런 표현들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15장 3절의 말씀을 한번 볼게요.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그랬어요. 우리가 시편에 보면 이 다윗 왕이 주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 하신 일에 대해서 그 시를 쓴 것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 내용에 보면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정말 살아남을 수 있도록 능력을 베푸시고 땅을 주시고 나라를 세우시고 이런 엄청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 시편의 내용에 보면은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 이 땅에 대해서 주님의 권능으로 행하신 일에 대해서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죠. 새 노래의 내용은 환란 시대와 또 그동안 정말 인류와 이 땅과 우주에 대해서 하나님이 사랑과 의로 은혜로 행하신 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그 내용을 살펴보면은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큰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시려니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주의 의로운 일이 나타나셨다고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는 이유는 뭐냐면 의로 심판하시고 의로 행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찬송을 올려드리는 거죠. 그럼 그 대상이 누구냐라는 거죠. 여기에 보면은 열방 가운데서 이제 짐승과 15장 2절에 보면 그의 우상과 또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큰 무리들이 올라와서 지금 새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노래는 굉장히 존귀하고 이 계시록 4장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내용처럼 아주 아름다운 노래 고백이죠. 그래서 이 14만 4천은 천상의 새 노래를 부르는 자들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상을 경배하지 않은 자들이다 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4절의 말씀을 보면 계시록 14장 4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들이 어떠한 영적 상태와 믿음과 신앙을 가졌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를 우리가 해석할 때에 계시록에는 여자가 다양하게 나옵니다. 이 본문의 여자는 실제 이 생물학적으로 여자인 겁니다. 여자와 남자 할 때 여자, 이 여자를 나타낸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경우가 아니고 아닙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생물학적인 여자가 아니고,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 거예요. 생물학적인 여자가 아니고, 종교적으로 음녀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상의 모든 종교의 우상 종교에 더럽혀진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우상 숭배를 하는 자들이 아니고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영적인 정결과 영적인 그 신앙적으로 거룩을 유지한 그런 정절인 거죠.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이 2단 쪽에서는 이 14만 4천을 7장에 나타나는 14만 4천은 이스라엘의 14만 4천으로 해석을 하고, 또 14장에 나타나는 14만 4천은 일반 교회에 있는 14만 4천으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해석상에 있어서 이단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처음 익은 열매다 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면 왜 처음 익은 열매냐 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본문에 보면은 이제 세상 종교나 우상 숭배나 세상의 어떤 영적인 존재들이나 이러한 존재로부터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믿음을 지킨 자들이 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처음 익은 열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요, 처음 익은 열매는 언제 처음 익은 열매냐 하면은 이 열매에 대한 해석은 이 본문은 상당히 많이 있어요. 하늘로 들리온 자 중에 가장 먼저 들리온 자들이 누구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 함께 아브라함의 품에 있다가 하늘로 옮겨진 자들이 있어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지기 전까지는 아브라함의 품에 있었습니다. 왜? 그들의 죄가 완전히 사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동물 제사를 통하여 죄가 그냥 덮여진 상태죠.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짐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들의 죄를 사할 때까지 아브라함 품에 있다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흘려진 이후에 그들을 전부 하늘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옮기운 자들이 있습니다. 그때가 처음으로 옮겨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교회 시대에 처음부터 끝까지 주 안에서 거룩하게 살다가 믿음을 지키면서 살다가 죽은 자들이 있어요. 그들은 바로 하늘로 옮겨집니다. 땅속에 어디에 있다가 가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늘로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교회 시대에 옮겨진 자들, 그리고 세 번째는 환난 때에 환난을 통과하면서 환난을 통과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벌써 2번 있었죠. 교회 시대의 일반 사람들이 이제 죽으면 그 영으로 주님께 올라가죠. 그러나 이들은 주님이 공중 재림하셨을 때 그들이 죽은 자가 먼저, 그 다음에 산 자들이 후련히 변화하여 부활체로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존재들이 이미 하늘에 있어요. 예. 그리고 또 환란 시대에 보면은 순교하고 또 주님께서 환란 시대에 살아있는 자들을 또 하나님께서 올리시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우리가 다 완벽하게 해석을 할 수는 없지만 그들이 이 14만 4천이 절대로 처음 익은 열매라고 했기 때문에 교회 시대에 있던 사람들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처음 익은 열매로 그렇게 말하려면은 어떤 조건이 맞아떨어져야 되냐면 그들은 환란을 겪고 있는 자들, 환란을 통과하면서 주님을 배반하지 않은 자로 그렇게 해석이 될 때 그들은 처음 익은 열매로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해석은 맞지가 않는다는 거죠. 조건이. 분명히 여기 본문에 보면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럼 처음 익은 열매가 될 수 있는 조건은 뭐냐? 환란 시대를 통과하고 환란 시대에 그들의 믿음을 통하여 순교하거나 죽임을 당한 이런 사람들이어야만 처음 익은 열매가 될 수 있다라는 조건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은 우상을 숭배하지 않았다. 네. 그리고 짐승을 이겼다. 네. 그리고 짐승의 이름의 수를 이겼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까 살펴봤는데요. 고린도 15장 23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다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는 겁니다. 첫사람 아담에게 속한 육적인 사람은 아담에게 속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적인 거듭남을 통하여 다시 태어난 자,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자들, 그들은 예수께 속했기 때문에 예수께 붙은 자요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첫 열매예요. 첫 열매. 이 첫 열매, 여기서도 또 첫 열매가 나오죠. 그럼 이 첫 열매는 어떤 첫 열매냐? 주께서 때갈렘에 이렇게 불러 올리십니다. 그때 그분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첫 번째 존재라는 거예요. 죽으셨다가 사람의 몸으로 죽으셨다가 첫 번째 살아난 자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첫 열매예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열매라는 것은 그런 뜻이구나, 본문마다 다르구나 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죽었다가 살아난 첫 번째 분은 예수 그리스도셔요. 그 이전에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렇게 하늘로 올리운 자가 있었고, 또 교회 시대에는 주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호련히 부활하여 부활체로 변화된 그들이 첫 번째고, 또 환란 때는 주님께서 이렇게 인치셔서 또
부활하시고 또 부활체를 변하여서 또 옮겨온 자가 있다면 또 그들도 또 그 시대에 또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본문마다 달라요. 예, 그래서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이 4절의 말씀을 보면은 처음 익은 열매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처음 익은 열매다. 예, 부활의 첫 열매다. 이런 표현이 아니에요. 비슷한 것 같지만 다른 표현입니다. 처음 익은 열매다. 예.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구원받은 자들이 지금까지 없었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교회 시대에도 메시아닉 주라고 해서 어쨌든 간에 유대인 중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구약 시대도 하나님께 정말 온전한 믿음을 가져서 다윗이라든가 사무엘이라든가 하나님의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그들이 아브라함의 품에 있다가 하늘로 옮기셨습니다. 그들은 첫 열매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미도 그들은 다 하나님 품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왜 첫 열매냐, 처음 익은 열매라고 하느냐? 환란이 배경이 돼야 이 모든 조건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환란 시대에 짐승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짐승의 형상에도 경배하지 아니하고 짐승의 수를 통하여 주님을 배반하지 않은 자다라는 사실이 맞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도 보면은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도 또 첫 열매가 나타나죠. 예, 그래서 그 본문에 본문이 속한 문맥을 봐야 돼요. 그 문맥에서는 어떤 첫 열매를 말하고 있는가, 그것을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해석을 잘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완벽하게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지요. 계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빛이 환해지듯이 그렇게 알게 되는 것이죠. 이 계시록은 봉안책이었는데 이제 정말 아무것도 처음에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요한이 처음 쓴 당시에는 정말 몰랐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어느 시기가 지나서 다니엘과 이렇게 맞춰봄을 통하여 다니엘이 이제 봉해졌다가 열리면서 다니엘서와 맞물려서 모든 비밀이 벗어지면서 또 어느 역사적인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 시대가 지나면서 또 그것이 또 어느 정도 더 정확하게 다가오고 또 마지막 때가 다가오면서 또 정확하게 더 완벽하게 이렇게 우리가 빛을 통하여 진리를 이렇게 알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더 완벽하게 계시록을 통하여 정말 이단들이 말하고 있는 이 14만 4천이 더 명확하게 아주 그냥 온전하게 그렇게 비밀이 밝혀지고 완전하게 이제 해석이 될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혼돈 가운데 정말 이 전염병을 통하여 앞으로 2, 3년 정도 더 여러 가지 더 복잡한 국제 정세와 맞물려서 전쟁과 기근과 정말 이게 지금 기근이 엄청나게 다가오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죽음의 영으로 역사를 합니다. 우리가 유비무환을 통하여 온전하게 그런 것을 예비하고 또 온전히 막아낸다 할지라도 이 사단은요 죽음의 영을 풀어놓습니다. 제가 한번 본문을 읽어보죠. 계시록 6장 8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제 어린 양께서 네 번째 인을 떼실 때에 넷째 생물, 네 번째 그룹, 그룹의 얼굴이 네 가지죠. 그래서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그러면서 쭉 나옵니다.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 칼이죠. 그리고 흉년, 기근이죠. 그리고 사망, 죽음이죠.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그래서 땅의 짐승. 세계의 어떤 적그리스도 아니면은 하나님의 그 일을 해방하기에 정말 적극적으로 사단의 진영에서 풀어놓은 그런 존재들 다 짐승이죠.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우리가 전쟁이 안 나도록 서로 애를 쓰고 기근을 뛰어넘도록 서로 막 곡식을 비축하여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고 사랑과 은혜를 나눈다 할지라도 사망의 영이 있어요. 사망을 풀어놓는 겁니다. 죽음의 영을 풀어놓는 겁니다. 교통사고, 영 나지 말아야 될 교통사고 나는 경우도 있죠. 뭐가 홀린 듯이. 그렇죠? 죽음의 영이 강하게 역사하는 케이스예요. 그래서 죽음의 영을 풀어놓으면은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됩니다. 영적인 싸움. 그래서 땅에 그 짐승을 이기는 것도 영적인 싸움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하려면 뭡니까? 이러한 계시에 대한 진리를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알아야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할 수가 있어요. 죽음의 영을 마지막 때일수록 강하게 풀어놓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죽음의 영을 풀어놓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마약을 하게 하고 또 자살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엉뚱한 사고들이 일어나도록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들은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온전히 정말 우리의 자녀들이 또 우리가 중보하는 사람들이 또 우리 이웃 사람들이 안타깝게 남겨질 때를 대비하여 이 말씀들을 널리 전하는 그러한 사역도 일어나야 되겠지. 기도합니다.